반갑습니다. 나날이 우리 정법사가 젊어지고 기운이 생동하는 그러한 포교당으로 변화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 매일입니다. 오늘 초하루 본문은 여러분 나눠드린 그 시등공덕경을 같이 한번 독송을 전체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옆에 분들이랑 같이 보십시오. 이 경전은 부처님 전에 등공량을 올리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시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등불을 보시한 공덕에 대한 말씀, 이런 뜻이 되겠죠. 다 같이 부처님 경전을 독송을 하도록 저를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아포의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열애의 불탑에 보시를 중생의 이익을 위해 뿌리를 무한의 지혜로운 이는 이렇게 수승한 이를 날적마다 언제나 수승한과 보받나니 천상과 인간의 수승한 몸 받아서 인간과 하늘들을 공양을 닦느니라. 안정되어 흔들리지 않는 수미산과 같고 광명은 두루 시방세계 비추 저 하늘 중에 보는 이 누구나 공경 또다시 사랑하고 신심을 내내 그가 공양 올리는 것 또한 찬미 모두가 기뻐하여 자꾸만 보려고 하네. 기이하다. 이 하늘의 복덕의 모습이요 범천의 광명이 범천구 비추는 듯하네. 이 하늘은 일찍 무슨 업을 지어 몸매의 광명이 이렇듯 빛나는가. 이를 보고 뉘라서 선을 닦지언 뉘라서 성종계를 수확하지 않고 뉘라서 모니 뵙고 실증을 낼까. 뉘라서 묘법 듣고 방위를 일삼을까. 그 사람은 옛날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언제나 열애의 탑에 등 고시하였으며 일찍이 불법에서 공양을 베풀고 복과 이익 잘 얻어 하늘에 태어난 내 원하노니 내 몸은 언제나 사람 되어 불법 가운데서 청정한 언제나 게으르지 않고 불도에 머무르되 차라리 죽을지언정 불법을 저버리지 않으리. 사람의 몸 기가 가지 어리석은 자여 어찌하여 복을 짓지 않는가. 재물만 낭비할 뿐 법을 위하지 않으면 죽어서 큰 구렁에 떨어지 하늘들이 맑은 위덕을 보고 마음으로 뉘우치며 바른나여 내 원하노니 언제
부지런히 범행을 수습하게 하소서. 원하노니 최후 임종할 때에 부처님 법 가운데 깨끗한 믿음을 원하노니 정념모두 잃지 않고 한량없는 부처님들 뵙게 하소서. 천만억안 공양을 받되 천녀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천녀들은 우리에게 공경받 천녀들과 장엄하게 원리물론이네 온갖 하늘의 향기 모두 풍경 일체의 묘한 소리기에 들리네. 이 하늘이 눈일며 가는 곳마다 언제나 아름다운 색을 보리니 보이는 색은 모두가 사랑스럽고 결코 그 어떤 추한 색은 보지 않으리. 또다시 언제 수승한 감촉으니 모두가 등불을 불탑에 보시한 덕분이네. 그곳에서 죽으면 인간세 태어난 이 정념으로 부모의 태 속에 드네. 태어나선 저 하늘의 일기여게네. 지혜의 힘을 잃지 않는다네. 이 사람이 이러한 없지였으므로 위력이 돼 전륜성왕이 되리니 그 왕의 모습이 매우 단정한 것은 등불을 보시하고 바보란에 그런 없지였기에 장소하게 되면 오로지 청정하고 안락한 그릇인 그 몸 근심 걱정 없으니 등불을 밝혀서 이런 과보들이 왕난과 원적의 난전혀 없으며 다른 이가 범하지 못하고 악인에게 시달리지 않으니 이것은 등불을 불전해 보시한 덕분이네. 편안하고 풍족 겁날 것이 없고 부유하고 차제로우며 재물이 넉넉해 수승한 영락과 원리물 이것은 바로 등을 켜서 부처님께 올린 덕분이네. 반드시 부처님을 배우게 되며 뵙고는 존경 믿는 마음 일으키며 완이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황의를 버리고 출가 부처님의 무량지와 구경지는 놀라운 덕 갖추어 사람을 교화 이러한 불탑의 등을 보시하면 그 사람의 몸은 등불처럼 빛나리. 무니는 우왕이라 청정한 눈이시니 가장 등불로 그 탑을 비추면 무루의 무상도를 얻을 것이며 그 몸매의 광명도 시방을 빛 사제를 보시고 심령을 갖추며 불공법들 모두 다 안전하게
널리 바라보는 눈을 얻고 선서를 이루시니 모두가 등불을 보시한 결과라네. 설사 일체 중생이 일찍부터 한량 없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큰 위덕을 갖추어 진실한 뜻 보고서 극동한 연각의 도를 하였네.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에 남김없이 등과 화만을 펴고 이러한 세계의 등과 만 어떤 사람 신심내어 그들께 공양하여 이 사람 이렇게 공양을 닦아 무량겁에 언제나 끊이지 않는다. 어떤 이가 나의 등불을 부처님께 비추면 얻는 복이 앞사람보다 뛰어날 양이 없으리. 큰 바다 많은 등불의 기름과 숨이 산만한 등불의 심지로 누군가 이렇게 등불을 밝혀서 일체의 모든 세계도로 이 사람의 깊은 마음 존경과 믿음이 있으나 그 뜻이 영각도만 구하려 한다면 시방에 두루 이런 등불 일심으로 공경하고 공양하더라도 어떤 사람 만일에 보리심을 내어서 풀로 만든 횃불을 잠깐만 부처님을 모신다면 이 사람은 얻는 복은 앞의 사람보다 더욱 크리니 나는 참뜻 보아기 이렇게 말하노라. 넓고 넓은 시방 세계 일체 중생이 낱낱이 위와 같은 공양구를 항아사 그보다 더 오래도록 이어진다 해도 그 마음이 영각도만 구한다면 또다시 어떤 사람 부처님의 등 하나만을 밝히거나 한 번절에도 무상도를 구하고 중생 위하면 이 복이 앞사람의 것보다 한없이 보기도 생각히도 어려운 부처님의 경계를 지루니는 듣는 즉시 기쁨을 일으키지만 신심이 없는 들어도 즐거워하지 않고 저리 석은 마구는 바른 법을 내치네. 맑은 법계 증득하기 심히 일체 세간 오직 선서뿐이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뻐하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바라고 구해야 하리라. 시등공덕경이라고 하는 경전 가운데 우린 이제 근기가 뛰어나가지고, 근기라고 하는 것은 그릇의 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뿌리 근자에 깃틀 기자, 그릇 기자를 써서 사람마다 근기가 다 다르다. 앞에 내용이 많이 있고
이 부분은 우리 합창단처럼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것. 우리 합창단이 하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처럼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중송이라고 하고 그걸 가타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운율을 붙여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처음부터 문자로 기록되지는 않았고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스님들이 이렇게 틀어놨다가 나중에 한 달에 2번 정도 모이셔가지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같이 합송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게, 부처님 계실 때는 그렇게 하다가 부처님 돌아가신 몇백 년 뒤까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님들끼리 합송한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 나중에 보면 항상 뭐라고 나옵니까? 여시아문 이렇게 나오죠. 그 말씀은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스님들의 기억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페이지 수로 쪽수로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책으로 치면 책이 한 보통 250페이지, 3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면 이 300페이지 분량 한 1000권 정도 분량들을 외우세요. 이걸 다 외우는 스님들을 무슨 스님이냐 그러냐? 이 스님들을 삼장법사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기록한 경장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한 논장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요거 하지 마라, 요거 하지 마라. 부처님은 엄청난 잔소리꾼이시거든요. 우리만 보면 그저 막 이게 뭐 보기만 하면 잔소리를 해줘.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러면 지옥 간다, 이러면 큰일 난다. 늘 잔소리를 하죠. 왜 잔소리를 할까? 부처님 우리만 보기만 하면 그저 안타깝거든. 왜 안타까우실까? 끊임없이 문명에 휩싸여서 안 좋은 것만 하니까. 제발 좋은 것만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굳이 안 좋은 것만. 양념이 듬뿍 들어간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죠? 좀 몸에 안 좋다고 하지만 진짜 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MSG가 듬뿍 들어간, 양념이 듬뿍 들어간 음식이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맛이 나죠? 들어갈 거 확 빼고 밍밍한 거 먹으면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스님들이 왜 될 수 있으면 출가를 해서 오신채를 금하라고 하느냐? 오신채를 먹으면 어디에 집착을 하게 되냐 그러면 요것도 너무 좋겠고 저것도 너무 좋겠고 요리하면 더 맛있을 것 같고 요 생각에 빠질까 봐 오신채를 넣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신채 하니까 파, 마늘, 머시기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닌데 오신채를 먹지 마라고 한 것이 시대가 쭉 지나면서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가장 근원적인 거에 집착을 하지 마라. 사람이 하나 보면 요거 하다 보면 조금 더 좋게 하고 싶고 조금 더 좋은 거 하면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러한 중생의 욕심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걸 99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9의 법칙. 어떤 사람이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99라고 하는 숫자만큼의 복을 딱 받았어. 근데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 99개의 복은 이미 받았고, 요새 마을에서 그런 말 하잖아. 이미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입이 잡은 거에는 신경을 별로 안 쓴단 말이야. 늘 새로운 거에 관심이 가야지.
중생이 딱 그렇단 말이에요. 99개의 복을 딱 가지고 있는데 받았는데 하나만 더 채우면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100개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산수를 다들 많이 배우시는 것 같아요. 99 더하면 100입니까? 그죠? 맞아요. 99는 두 자리 숫자고 100은 세 자리 숫자죠. 그죠? 99보다는 100이 많죠. 그죠? 근데 99는 이미 가진 거고 하나는 아직 못 가진 거라.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 보면 99가 훨씬 큰데 중생들은 99는 이미 얻은 거다. 필요 없어. 하나만 더 가지면 될 것 같아요. 99개를 내버리고 하나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같느냐? 이게 중생의 윤회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99개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99개의 법칙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척해도, 그런 듯해도 막상 자기 앞에 딱 갖다 놨을 때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다. 그게 99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전에 와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수많은 이유, 절에서 끊임없이 보시를 강조하는 이유, 무엇 때문이냐 하면 중생은 끊임없이 집착을 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율이 만들어지는데 그 계율 가운데 먹을 것에 집착하지 마라. 먹을 것에 집착하지 마라 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서 입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자, 먹을 것, 입는 것, 그 다음에 바르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부처님의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이런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중생들은 끊임없이 극단으로 치달리죠. 무엇에 집착하지 마라가 중점인데, 중생은 이거다 그러면 이쪽으로 훅 갔다가, 저거다 그러면 저쪽으로 훅 갔다가. 그래서 통도사에 가면 부처님 그 금강계단 앞에 그런 말이 써져 있어요. 초솔유공인진지, 처음에 부처님께서 공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전부 공하구나, 여기에 집착해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믿고 따르는 이들이 심지어 어떻게까지 도달하게 되냐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이 엄청 힘들어요. 이 세상 공한데 뭐 살아가지고 뭐 하겠노? 공한데 빨리 뭐 끝내보자, 이러고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시다림이란 말 들어보셨죠? 시달림? 시달린다? 원래 말은 시타림이거든요. 시타의 림, 시타의 숲. 그것은 인도를 가보면 죽기 직전에 머무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시타, 죽음을 앞둔, 죽음에 관한 숲이라는 뜻에서 시타림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너무너무, 부처님의 말씀이 막 딱 말씀만 하면 그대로 따르는 중생들이 부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무상하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처럼,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용이다 그랬잖아요. 꿈 같고 그림자 같고 헛개비 같다. 이러니까 중생들이 전부 아이고 뭐 꿈 같고 헛개비 같은데 열심히 살 필요도 없겠네. 아니, 꿈 같은데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 생각 안 듭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만, 글자 그대로만,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이렇게 빠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도 계속해서 영위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죽음의 숲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 끊는 게 두려운 사람은 옆 사람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고 이야기까지 한다. 그때 부처님이 후비공유 중개연 뒤에 그게 아니다, 공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 공 속에 모든 것이 또 존재한다 이야기했더니 또 중생들이 그러면 죽음 위에 거는 아무것도 없겠네, 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시겠네,
여기에 또 빠져가지고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 집착이 없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셨다가 아니다. 사람들이 공에 집착을 하니까 또 공이 아니고 그 속에 무엇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야기하시니까 또 거기에 집착하니까 또 다르다. 또 다른 게 있다. 또 다른 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 가운데 백비법이라고 합니다. 백비법. 부정을 통해서 긍정하게끔 만드시는 방법이 부처님 가르침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런 말씀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방이 이렇게 어두울 때 스위치를 탁 켜면 환해지죠. 그죠? 바깥에 있는 등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켜면 저렇게 알록달록 이쁘게 등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이 마음에 있는 스위치를 탁 켜야 돼요. 마음에 있는 스위치를 탁 켜면 어떻게 되느냐? 아, 그렇구나. 라고 할 때 좋은 말씀을 듣거나 스님의 말씀을 듣거나 경전을 읽거나 할 때 야, 참 좋은 말씀이다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때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때. 근데 전기세가 아까보다 그런가 이게 막 켜기만 하고 금방 꺼졌는데 꺼진 줄을 몰라. 맞죠? 중생이 끊임없이 중생의 이유는 이 마음의 불을 어떤 순간 잠깐 켜고 그게 단 줄 안단 말이에요. 불이 한번 켰다고 해서 영원히 밝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불이 딱 켰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기도 힘든데 그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늘 들여다보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냐 이 말이에요. 불이 켜져 있느냐 안 켜져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평소에 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나의 삶처럼 똑같이 여전히 남을 향해서 욕하고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걸 욕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집착하고 성내고 탐내고 이러한 것들은 자기의 마음이 꺼져 있는 상태죠.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걸 알고 안다는 것은 뭐예요? 불이 켜져 있다는 뜻이라 하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일 때는 안경을 끼면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어두울 때 불을 켜면 잘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잘 보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라고 한다면 불자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불을 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신중단을 향해서 화엄성중을 찾고 화엄성중을 찾기 전에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을 한 적이 했잖아요. 초발심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처음 마음이 일어날 때, 첫 마음이 일어날 때가 아니라 내 생각이 일어날 때 초발심. 내 생각은 늘 일어났다가 꺼졌다가 일어났다가 꺼졌다가 하잖아요. 그죠? 그때 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정신줄을 딱 잡고 있으면 그때가 정각의 순간, 부처의 순간, 기도 성취의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정각을 다 너무 문자에만 맞춰가지고 부처님 도 깨달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자각하고 있으면 그 순간이 정각의 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늘 생각하고 있으면,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법사에 다니는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일을 하지는 않겠죠. 하지 않아야 마땅하죠. 여기에 시등공덕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에, 이 경전을 딱 읽는 순간 그대로가 정토의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경전을 읽는다고 하니까 딱 몸을 바르게 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하게 됩니까? 공장에서 출하된 지가 오래돼가 몸은 자꾸 이렇게 비틀어지고, 몸은 비틀어져도, 그죠?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게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몸은 삐뚤어져도 마음은 반듯하게. 그러니 앉으나 의자에 앉으나 서 있으나 몸만 바르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몸은 설령 좀 힘들다 하더라도 마음이 딱 바르면, 그러면 몸이 바른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몸과 마음이 발라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외우는 그 순간 삼업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삼업이 청정해지는 순간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기도가 제대로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법칙이에요. 기도를 할 때 몸과 마음이 바르면 좋은데, 설령 몸이 바르지 못한다 한들 마음이 바르면 충분하다. 내 마음이 바르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내 마음이 바르면, 내 마음이 온통 하나에 집중되어 있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바르게 됩니다. 몸이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설령 외형적으로는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바르면, 여기에 보면 그 사람의 몸에 광명이 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경전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가 마음의 불을 딱 밝히고 있는 사람은 바깥으로도 빛이 나게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이 유난히 우울해 보이거나 침울해 보이거나 안색이, 얼굴색이 조금 어두워 보이면 뭐라고 합니까? 네 얼굴이 와 그래 어둡노? 안색이 와 그렇노? 무슨 일 있나?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얼굴이 싱글벙글 밝으면 아유 무슨 좋은 일 있나?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마음에 불이 켜져 있으면, 마음에 빛이 가득하면 몸이, 얼굴이 밝게 되고, 마음에 불이 꺼져 있고 번뇌로 가득 차 있으면 얼굴이 어둡기 마련이죠. 여러분, 정법사가 올해 부처님 이 궁전을 단장을 해드렸는데, 단장을 해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동참한 공덕으로 전에 우리 터키 성금도 내고 우크라이나 성금도 내고 그랬잖아요. 터키는 지금 이제 집을 지어주고 안에 따뜻한 음식을 데울 수 있는 것까지 조계종의 그 맡은 스님들이 터키를 직접 가서 집을 짓고 집 안에 가재 도구를 넣는 걸 이렇게 보고 온 모습들을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밴드에다가 올려놨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보시고, 보신 분들은 내가 공양 올린, 내가 보시금들이 이렇게 엽법하게 정중하게 올바른 곳에 쓰여지는구나. 그리고 오늘 선음 합창단이라고 아이들이 올라와서 열심히 노래했잖아요. 그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보시 공양 올린 것으로 하는 겁니다. 정법사에 뭐가 있어서 하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자리를 마련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양 올리고 보시 올린 곳으로 조금 더 좋은 곳에, 조금 더 부처님의 씨앗이
오래오래 자랄 수 있도록,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등을 킨다라고 하는 것은, 보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량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 한 자락을 끊임없이 덜어내는 것이다. 내가 이 집착을 덜어내어서 보시를 올린 것이 정당하게 쓰여지는 곳에 보시하고 공량을 올려야 여러분들의 보시와 공량이 헛되지 않는 것이 되죠. 여러분들은 이 정법사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공량을 올리는 사람들이고 보시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계묘년 4월 초하루 본문의 주된 내용은 바깥에 있는 등불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의 등불을 켜자. 마음의 등불은 한 번 킨다고 꺼지지 않는 게 아니다. 부처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빈자의 일등이 꺼지지 않은 이유는 그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올린 등불도 꺼지지 않은 것이지, 형상적으로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 여인이 올린 등불이 그 마음이 꺼지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정법사에 담기는 불자님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의 불빛을 밝히고 내 마음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불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문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